네, 오늘은 우리 예사랑교회 설립 58주년 우리 기념 주일입니다. 약 6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사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그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58주년이라는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하던 중에 이 우리 교회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 속에는 의미와 가치, 또 그 이름을 짓는 이들의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네, 다 아시죠? 김용국입니다. 제 이름은 얼굴 용자에 나라 국자를 씁니다. 용용자가 아니고 얼굴 용자입니다. 쉽게 풀자면 뜻이 뭐냐? 나라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뜻이죠. 네. 나라의 얼굴이라니. 제 이름을 이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태어난 손자가 이 나라의 얼굴과 같은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가끔 그 이름대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이 처음 가는 모임, 이 분명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뵈지 않았어요? 우리 어디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에서 어디에서나 한 번쯤은 볼 법한 대표적으로 흔한 얼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이 목사님들 세계에 가면요, 저같이 생긴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비슷한 안경과 또 비슷한 키와 또 그런 얼굴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런 의미로 나라의 얼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유명한 연예인을 닮았다라는 것도 한편으로 일조를 하기도 하겠죠. 제 아들들의 이름은 주원, 주영입니다. 이름을 짓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습니다. 부르기도 좋고 의미도 좋고 또 예쁘고 신앙적인 의미까지 담아내야 했던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 주자에 큰 아이는 원할 원자를 썼고 작은 아이는 영광 영자를 썼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순종하는 아이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처럼 이름 속에는 의미, 가치, 소망과 기대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이름은 뭐죠? 상봉이에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교회죠. 봉천동에 있을 때에 가나안 교회였고 그 가나안 교회가 상도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름을 뭘로 바꿔요? 상봉교회. 그 이름은 의미를 보면 상도동과 봉천동 사이에 있는 교회다, 상도동과 봉천동을 위한 교회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이 지금의 예사랑교회입니다. 제 기억으로 또 제가 이제 그 책자를 봤을 때에 2008년에 이름을 공모해서 2009년에 확정을 했고 설립 43주년 때에 공식적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58주년이니까 약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사랑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죠. 예사랑교회라는 이름을 짓기까지 많은 분들의 고민과 기도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 이름 하나 짓는데도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교회 이름을 새롭게 하고 또한 새로운 이름을 짓는데 대충 아무거나 되는 대로 지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가장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을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예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참 좋습니다. 부르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고 또 이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의미는 더욱더 좋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바로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사랑교회에 발을 디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설립기념주일을 맞아 우리 예사랑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의 의미에 맞는, 그 이름의 기대와 소망에 맞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사랑에 속한 우리 모두가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육부서에서 이 예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운을 좀 띄워주시면 됩니다. 예, 사, 랑, 이 세 개입니다. 자, 처음입니다. 띄워주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람이 될 수 있게 나 같이 교회를 다니자. 전도의 의미를 담았어요. 자,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교회는 사랑과 랑만이 넘치는 사람이 많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번요. 예사랑교회를 사랑하면서 랑데부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랑데부는 만남의 장소를 뜻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예사랑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사랑교회, 예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교회가 그런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예사랑교회가 그 이름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사랑이라는 이름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뜻을 다하여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사에게 하신 대답이었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전문가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께 율법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 의도로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곧 율법의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들 수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은 매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의 이유와 목적이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질문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연인들 간에 또 혹은 부부들 간에도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통은 여자가 남자에게 묻는데, 자기야, 내가 왜 좋아? 왜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남자들이 당황스러워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죠.
자, 그럴 때에 남자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유가 없이 그냥 좋아, 사랑해,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서 답을 해줘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당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당신은 나를 숨쉬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 좀 괜찮습니까? 저희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한 확인이 있어야 그 사랑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내도 또한 그 여자도 만족하고,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은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인격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쉽게 몸과 영혼으로 구분할 수 있듯이 인간의 존재와 인격을 마음, 목숨, 뜻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존재와 전 인격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 삼위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두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크고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은 1대1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죄인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그리고 내가 모르고 나와 관련 없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기를 요청하시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모습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단언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 나타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존재와 전 인격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 이웃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말뿐인 거짓된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먼저는 공동체 안에 속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공동체 안에서 묶어주신 그들 모두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속한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웃과 친구가 되어주어야 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안식처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이 상도동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사랑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봉천동에서 이곳으로 옮겨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도 이동과 동작구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들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이곳으로 옮겨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도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지, 어떻게 그들을 잘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 예사랑교회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예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예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곧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한 말씀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 66권을 요약하고 압축하면 딱 하나의 이름,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함 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아멘 하는 것,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예라고 답하고 예라며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예인데 똑같은 예가 아니라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예? 뭐라고요? 하나님 잘 안 들리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의 예가 아닙니다. 어떤 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그의 피조물의 육신을 입으신 것, 그것 또한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이신 그분께서 율법과 말씀에 흠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사신 것도 예수님의 순종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와 혼용돼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셨고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어떻게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께서,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목숨을 거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면 생명까지 걸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예하며 그의 삶으로 그 모든 말씀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사셨다면, 그분을 따르고 믿는,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공동체라는 예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고 예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척하다가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역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어려워라고 하는, 그러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고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까지 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예라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이지요. 바라기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예하고 아멘으로 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예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듯이 우리 예사랑 교회에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었고, 화가 나는 일도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58주년을 맞이하기까지의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폭풍과 같은 그 큰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눈물을 흘릴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손수건을 안 갖고 왔는데 갑자기 또 이러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주의 몸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우리 예사랑교회가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모두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하여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까지 걸며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